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6장 원래 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8절부터 19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의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신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고 녹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 또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고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한 자락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어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 우리를 한 단계 성장하는 하나님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른 새벽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영성을 주시며 하나님 자신들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여 회복하고 계시는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되 육신의 강건함을 온전히 부어 주시어 이전보다 훨씬 더 강건하고 체력적으로 힘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어 앞으로 목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장마가 끝날 때까지 백성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 더 이상 큰 손에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은총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26장을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성막을 만드는 규례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똑같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유일무이하게 엄청 긴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막이 가진 의미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나누는 내용이요 사실은 제가 설교했었던 26장 내용과 완전히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 내용을 한 번 더 숙지하고 되짚어 본다라는 내용으로 우리 간략하게 빠른 시간으로 우리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8절부터 오늘 나눌 본문 큐티 내용이 38절까지 말씀이에요.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오늘 8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먼저 성막을 덮는 휘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막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는 있었는데 천막의 구조가 없었어요. 천장의 구조가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 천장을 대신할 무언가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천장을 대신할 하나님이 휘장을 만들어서 천장을 덮으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성막의 천장 역할을 해주는 이 휘장, 덮개라고 볼 수 있는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성물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됐고요. 두 번째 영적 의미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예표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총 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가장 안쪽에 덮어야 되는 덮개는 하얀 배실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잘 수놓아서 천사 모양을 수놓아서 만든 휘장이었습니다. 한 장에 길이가 12.6m, 폭은 1.8m. 이 휘장 10장을 만들어서 10장에 5장을 실로 엮고 5장을 실로 엮어서 큰 두 덩어리로 만들었었죠. 이 두 덩어리 가에는 고리를 50개씩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리를 금으로 만든 갈고리로 엮어서 큰 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덮는 휘장은 큰 덩어리 두 개를 어떻게 해요? 금고리 50개로 엮어서 하나의 큰 휘장으로 만든 천막이었다, 덮개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덮개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사역. 왜냐하면 흰색이 의미하는 것은 계속 말씀 나눴었죠. 순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과 그의 인성의 삶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했고요. 청색이 의미하는 것은 하늘과 생명.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참 생명을 주시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자색이 의미하는 것은 보통은 고기와 위엄, 그래서 왕을 보통 의미하는 색깔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홍색이 의미하는 것은 피의 색깔로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의미해 준다고 했죠. 첫 번째 덮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신성, 인성,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사역이 무엇인지를 예표해 주는 게 첫 번째 휘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휘장은요, 바로 염소털로 만든 덮개였죠. 염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휘장을 10장을 만들어서 5장을 엮고 그리고 고리로 큰 덩어리 두 개를 엮어서 만들었는데, 우리 두 번째 염소털은 11장의 휘장을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5장을 한 덩이로 만들고 6장을 한 덩이로 만들어서 이번에도 고리 50개씩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금 갈고리가 아니라 노스로 만든 50개의 갈고리로 두 개의 큰 휘장을 엮어서 한 장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표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인데, 우리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제일에 다 같이 모일 때에 그때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 머리에 안수하고 속죄 제물로 드렸고, 한 마리는 머리에 안수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가 다 전가시키고 가져간다라고 하고 그 염소를 광야에다가 풀어서 죽게 만들었죠. 예수님이 그 아사셀의 염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떠난 염소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죽음을 향해 가신다는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위장 덮개인 염소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덮개는 붉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이 의미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붉게 물들인 수량이니까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실 피를 예표했고요. 네 번째는 보니까 해달의 가죽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해달의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삶을 보통 의미한다라고 말을 많이 해줍니다. 왜냐하면 해달의 가죽이 두껍고 거칠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그리고 바람으로부터 비로부터 이 덮었던 안에 삼중의 휘장을 보호해주고 안에 있는 성물을 완전히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방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 그리고 성도들을 그 가운데서 지켜주는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덮는 휘장, 덮개가 이렇게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과 신성과 인성 모든 것을 다 드러내준다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20절부터 읽지 않은 30절까지 말씀은요, 성막의 구조를 이루는 뼈대, 널판을 세우고 연결하는 말씀에 대한 본문 내용입니다. 성막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깎아서 판을 만들고 그 판에 금을 씌워서
판자 48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 큰 틀, 그것이 바로 성막의 구조였죠. 판 하나당 길이가 4.5m, 넓이는 68cm 정도 되는 것을요, 48개 연결해서 만든 것이 바로 성막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막의 판에는요, 두 개의 촉이 있었는데, 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건전지의 플러스 극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널판지의 끝에는 건전지 두 개 플러스 극 같은 것이 이렇게 딱 있었는데, 이 두 개가 있었던 이유는 이 바닥을 은받침으로 끼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널판에는 두 개의 촉, 건전지로 말하면 플러스 극 같은 두 개의 촉이 있었는데, 그 두 개의 촉에 은받침 두 개가 한 세트로 한 널판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 널판 48개를 연결해서 만든 것이 바로 성막의 구조입니다.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는 6개인데 양 모서리 쪽 가에는 하나씩 더 돼서 총 8개, 48개의 널판을 연결해서 만들었습니다. 동쪽에는 판을 대지 않았던 이유가 오고 가는 출입구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곳은 판을 연결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 48개를 연결하려면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야 됐기 때문에 중간에 뭐예요? 판마다, 널판마다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를 하러 연결할 수 있는 긴 봉 같은 거를 끼웠다고 말했죠. 그게 31절부터 34절까지 나와 있는 바로 봉, 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띠를 서로 연결해서 널판들이 흔들리지 않고 고정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요, 이렇게 조각목에 금을 씌운 48개의 널판을 연결한 성막의 틀, 그리고 그 위를 휘장, 덮개, 사중으로 덮은 다음에 중간을, 이 성막 중간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 나누는 방법은 바로 중간에, 정확히 중간 부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다가 휘장을 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휘장을 치려면은 문제는 뭐냐면 휘장을 걸어야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중간에 뭐를요? 기둥을 세운다고 했죠. 그래서 성막 큰 틀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4개의 기둥을 받고 그 위에다가 휘장을 걸었고, 또 아까 우리 동쪽에는 널판을 만들지 않았죠. 출입문이기 때문에 그 출입문에도 휘장을 쳐야 됐기 때문에 기둥 5개를 세워서 갈고리로 휘장을 걸었다. 그래서 사실은 널판을 다 만든 다음에 위에 휘장, 그러니까 덮개를 덮은 다음에 출입문으로 들어간 동쪽에 휘장이 하나 있어야 됐고, 또 그 안을 성막 안을 지성소와 성수로 나누는 또 중간에 휘장도 있어야 했고, 이 내용이 바로 오늘 36장 8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다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달려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성막 큰 구조는 우리 교회의 생활 방식 원리를 나타내 준다라고 그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조각목은 사실은 평범한 나무 조각인데 이것들에게 금을 씌워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든 것처럼, 사실 우리도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빛 나는, 영광이 나는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한 지체들로 세워주셨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죠. 중요한 것은 교회는 널판지 한 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48장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마찬가지로 목회자 혼자 혹은 뛰어난 일꾼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자리를 지키고 세워가는 바로 그런 곳이다 라는 걸 나누었죠.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곳이다. 그런데 이렇게 제각각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성도들이 48개의 널판을 이루어서 튼튼하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려면은 아까 이 널판을 연결해주는 띠가, 긴 봉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띠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사랑의 띠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신 그 띠,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성도 가운데에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붙잡아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반드시 이 널판이 밑에 촉을 통해서 은받침 위에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의 기준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은받침 위에 세워진 이 조각목의 판자 48개가 띠를 통해 온전히 세워진 이후에 마지막 위를 뭐로 덮었죠? 4개의 우리 휘장으로 덮은 것처럼, 덮개로 덮은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 위에는 다 예수님의 사역과 은혜와 성품과 가르침과 가치관으로 덮여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의 삶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늘 차고 넘쳐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늘 예수님에 대한 사역, 예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치관을 나누는 이런 나눔이 항상 있어야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36장 성막의 우리 원리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가치관, 교회가 세워지는 가치관,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온전한 교회 한 몸 한 몸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늘 말씀 위에 서고 모든 성도가 사랑의 띠로 동여매고 또 예수님의 은혜와 가치관과 주신 그런 사랑들만 자랑하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보잘것없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멸망을 향해 걸어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교회 한 지체로 불러주셔서 아름다운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성막이 세워진 원리처럼 온전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원리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띠로 동여매는 교회, 그리고 늘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은혜를 나누며 가치관을 나누고 함께 그 가치관과 말씀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우리 해돋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믿음과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